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쫓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생활에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참 실망이 많이 되고 낙담이 많이 되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 또 비관적이고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그것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려운 사회이지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모스서를 봤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스타일을 보자면 강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한테 와서 뺨을 때리든지 나를 폭력을 행하든지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 그거 하나는 무조건 전한다. 그냥 직진이에요. 돌직구. 누가 나를 때리든지 꺾든지 상관없이 나한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다 전한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스타일이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스타일. 그러고 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양치기였고 뽕나무 기르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한테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욕하든 나를 뺨을 치든 나는 무조건 전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냥 돌직구로 날리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정반대예요. 스타일이. 같은 선지자인데 완전히 반대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자기의 사적인 생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사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스타일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 스타일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완전히 180도 정반대 스타일인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내면의 자기의 사적인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방법이었어요. 사역 방법.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저렇게 하면, 그런데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처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게 정말 심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주는구나. 여기까지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전달하고 계실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듣기 싫어도 그냥 매를 맞으면서도 전하니까 듣기 싫어도 귀에 와서 받겠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잘 봐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거기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1장 우리 1장부터 봤는데요. 9절까지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말이 처음부터 조금 이상하죠.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 음란한 여자가 누구냐? 오늘 보니까 디블라임이라는 사람의 딸인 고멜이라는 사람이에요.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예요. 그 당시 보통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고 사회 관습대로 한다면 이런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 건실한 가정을 이루겠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멜이라는 여인을 너의 아내를 삼으라,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까지 명령을 하세요. 이건 아주 충격적인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자녀로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결혼해요.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하고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이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상숭배에 찌들고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던 그 사회였어요. 신앙의 정절 잃어버린 지 옛날이에요. 당연히 부패했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당연히 깨졌죠.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것 이꼬로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고멜, 음란한 여인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믿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일단 결혼을 했습니다. 고멜하고 그 몸에서 3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3남매 정도 낳았으면 그냥 가정을 잘 꾸리고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 고멜은 남편과 이 3남매를 다 제껴놓고 또 음란한 생활로 들어갔어요. 매운굴까지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팔려간 거예요. 가정을 떠났어요. 남편도 버리고 낳은 자식 셋도 버리고 그냥 또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아내인데 남편이 그랬다면 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된 말로 그냥 눈이 뒤집히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고멜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의 반응을 보면요, 덤덤해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노에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가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 같으면 그 타락한 사람에 대한 분노, 정말 이제는 상종을 안 해야지, 관계를 딱 끊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 고소를 하든가 고생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을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진노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할 수 있으니까.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뭐를 전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눈이 뒤집히고 엄청난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참고 계신다.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호세아는 진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시는 하나님을 그 우상 숭배하는 음란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참으심을 전달해야 되니까 호세아는 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들이 봐도 기가 찬데 호세아는 화를 안 내요. 참아. 그거를 통해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거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 사랑을 전제로 해서 정말 이 참는다, 인내한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참는 가운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는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가 참고 있는 이 음란한 아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이 참고 있는 대상자예요. 하나님이 참고 있는 대상자예요.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대상자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는 걸로 나타납니다. 참는 걸로.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음란한 고멜과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참으십니다. 참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화 안 내고 또 자녀를 셋이나 놓아놓고 또 음란한 생활로 돌아간 그 아내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심, 죄인을 두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호세아 3장 2절 3절을 보면 아무리 잔인하고 완고한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 인내는요, 결국은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적극적인 사랑의 능력이 뭐로 나타나느냐?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용서하는 사랑. 자, 처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뭐예요? 그 죄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결혼해서 함께 살아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쳐서 음란해요. 그런데도 화 안 내고 참아요. 참으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전달해요. 그런데도 계속 안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또 뭘 보여주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용서의 사랑을 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호세아는 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음란의 자리로 돌아간 그 아내 고멜을, 남편의 순정을 짓밟고 자녀 셋을 내팽겨치고 배신의 길을, 음란의 길로 빠져든 그 아내 고멜을 찾아갑니다.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는 죄는요, 정말 어떤 죄보다 흉악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간단하게 곁길로 얘기를 하자면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작가인데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실 건데 단테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적은 책 가운데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1편, 2편 나갔는데 그 중에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 지옥편을 보면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제일 힘든 곳,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는 변절자, 배신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그려놨냐면 이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그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넣어놨어요. 이 책에서. 그리고 로마의 왕권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배신해서 탈취한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그 밑바닥에 넣어놨어요. 단테는 자기 책에 적으면서. 뭐예요? 인간이 봐도 변절자, 배신자는 최악이다라는 거예요. 최악이다. 근데 남편의 사랑을, 자녀를 배신하고 또 음란의 길로 들어간 그 고멜이에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고 음란으로 다시 들어간 그 방황하는 아내를 용서합니다. 용서는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장 2절을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그 아내를 다시 사가지고 오려고, 빼오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 찾아가서 도로 찾아 나와요. 고멜 아내를, 그 음란에 빠져있는 아내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 나와요.
이게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줍니까? 너희 죄를 용서한다. 돌아오기만 하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는요, 그냥 그저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이런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적극적인 거.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이전 소극적인 용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오늘 호세아가 음란의 굴에 빠져 있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찾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랑, 용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모습인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그래도 또 죄 속에 빠져서 도망가는데 참아주시고, 그것도 안 돼서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죄 속에서 끄집어 내오시고. 호세아는 대가가 뭐예요? 은약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오시기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며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걸로 우리를,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끄집어내 주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뭔가 해서 행복을 얻고 성공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결과는요, 행복하지를 않아.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어요. 크고 작은 전쟁이 지구촌 어디선가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행복과 평화와 안정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이 지구상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전쟁과 분쟁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어디선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 한순간도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 참된 구원, 이것을 이루려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순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변함없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상황이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멜 같은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멜을 손가락질하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고멜이 바로 저예요, 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호세아처럼 이제 호세아의 입장이 돼서 이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